하나님, 저희 같이 야고보서 말씀 봅니다. 하나님, 저희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좀 쉽지 않고 그 저희 마음을 되게 후흡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저희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과 경건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없는 것은 제 말씀 보면서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이 낱낱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숨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조율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것은 이게 제가 잘 하지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또 야고보가 우리에게 한 말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전할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는데, 저희 안에서 성령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저희 안에서 성령께서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저보다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느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죠. 예,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이 학생이 되게 특이해요. 실제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어머님이 되게 신실하신 기독교인이셔서 이 학생이 유치원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외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이 학생이 6살, 7살 때 마태복음 여러분 1장 보면 저기 주보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족보를 유치원 때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생이 중학교를 가서는, 중학교 때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는 사람 알잖아요. 되게 막 일찍 일어나서 바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중학교 때는 학교 가기 전에 새벽 예배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다니고, 그리고 막 성경도 많이 알아서,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 가면 막 성경 바이브 비 같은 게 막 여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막 시험 같은 게 있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막 시험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그걸 잘했나 봐요. 막 내셔널 와이드 막 탑3 안에 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른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갔는데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채플이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숙사에서 나와서 채플 가서 기도하고, 또 한국에 야자가 있잖아요. 10시 넘어 끝나면 또 기숙사 가기 전에 10시에 채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밥 먹기 전에 항상 성경을 3장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들어보니까 3장씩 읽으면 1년에 2독 정도가 가능합니다, 성경.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 2독씩 하고, 그리고 이 주말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희 세대 때는 주말에 학교에, 저희 고등학교는 주말이 없죠, 한국에서는.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주말에 이렇게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서 항상 자기 모교회가 있는 도시로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서 또 주말에 교회를 잘 섬기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년 금식했대요. 일주일씩 고등학교 때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물만 먹고 하는 금식을 1년에 3번씩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 좋은 신앙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나열한 이 목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어때요? 좀 경건합니까? 경건하고 좋은 신앙의 사람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것 같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NIU 있을 때 채플린으로 있었는데, 뉴욕 가본 사람 저기 어딘지 알죠? 저기 뉴타운에 있는 NIU 앞에는, 신참이 잘 알겠네요. 그렇죠? 본인 학교였죠. 워싱턴 스퀘어 파크입니다. 그런데 제가 채플린 하면서 저 바로 앞에 종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채플린들이 거기 모이고 학생들도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모입니다. 종교센터 4층에 올라가면 이 방이 있어요. 이 방은 머슬림들이 일주일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시간마다 와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저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머슬림 학생들이 저기 모여서 기도합니다. 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딱 여기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머슬림들은 기도하기 전에
발 씻습니다. 예,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발 씻어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옆에 보면 저렇게 발 씻는 장소가 머슬림들을 위해서 항상 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플린으로 있을 때 머슬림 친구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좀 많았어요. 근데 머슬림 친구들 물어보면 코란은 번역할 수가 없어요. 번역해도 원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아라빅으로 항상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머슬림 친구들은 코란 되게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읽고 하루에 5번씩 학교 중간에 기도하고 발 씻고 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아라빅이 어렵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이야기한 이 학생과 이 머슬림 친구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 학생이 했던 행위와 머슬림들이 하는 이 행위랑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학생이 했던 행동은 뭐죠? 종교만 조금 바꾸면 어디든지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유치원 때 불경 외우고, 그리고 무슨 새벽마다 같이 이렇게 무슨 저간 수도 놓고 이렇게 하고, 또 불경 시험대에 나가서 불경 시험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침 저녁으로 뭐죠? 그 염주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불경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다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어요? 이 학생과 이 머슬림 학생들이 뭐가 다르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종교만 바꾸면 이 학생의 행동은 어디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맞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대상만 바꾸면 어느 종교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뭔지 경건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좋은 신앙과 경건하다라는 것은 보통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거나, 예를 들면 내심 감정 상태가 어떤지. 조금 미안해요.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뭔가 설교를 하거나 듣거나 찬양을 할 때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할 때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떻죠? 지식의 문제로 한정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렇게 머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던 것 같고, 오늘부터 야고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경건은 어떻고, 우리의 과연 마음가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신앙, 좋은 경건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이게 우리만 겪는 문제는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다 종교적이고 경건의 모습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볼 때 초대교회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재밌죠? 예, 지금 이런 예들은 다 우리가 볼 때 경건해 보이고 신앙에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볼 때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제 생각엔 여러분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파편화시키고 싶어하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신학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분법은 뭡니까? 우리는 좋은 예는 이런 거죠. 우리는 교회와 삶을 분리시키고 싶어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선 다 나이스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쓰레기죠. 하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랑 직장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서의 생활은 뭔가 밖에선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의 생활은 교회랑은 뭐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장면적입니까? 환적이에요?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파편화는 뭐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누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죠? 지식과 감정과
행동과 많은 것들로 나눠서 마치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내가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죠? 우리는 성경 지식이 많으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 감정이 막 항상 움직이면 나는 그 신앙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니 뭔가 의지적으로 많이 하면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을 굉장히 나누고 싶어하고 이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면 우리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개인적인 경향은 뭐죠? 우리 예수 믿는 거를 도를 깨닫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셀프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고 내가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내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결국 모든 게 나에 관련된 것이라고 신앙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유레카 하면서 뭔가 깨달으면 나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해가지 않는 말씀이 이해가 가면 나는 신앙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뭔가 나의 내면 깊숙이 무언가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무언가 내가 개인적으로 뭘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으면 그게 신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경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이죠. 근데 그게 맞는지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신앙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종교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 우리가 거창한 언어를 사용해서 무언가 신앙을 표현하지만 사실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념적은 뭐예요?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종교적은 뭐죠? 무언가 행실은 있고 행동은 있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기인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화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세일러문이나 여러분 혹시 천사소녀 네티라는 거 압니까? 이 네티가 수녀예요. 근데 수녀가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실체가 없어요. 말은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막상 그래서 그게 뭔데 한번 만져볼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네티가 너무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이걸.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이게 변신해요. 변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기도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의로운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수녀가 낮에는 막 수녀 일을 하다가 밤에는 도둑으로 변신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근데 이게 모순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과 믿고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이렇게 모순된 건 아닌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야고보는 제가 얘기했듯이 야고보한테 추상적인 건 없어요. 야고보는 뭐든지 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과 경건은 굉장히 전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저보다 영어 잘 알아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나눌 수도 없어요.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인격적인 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데 신앙이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지금부터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설교는 2개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 다루지 못하겠죠? 아마 몇 주 뒤에 다루겠죠? 저희가 어른들과 예배드리게 될 테니까 아마 오늘 내용은 좀 다르고 나머지는 몇 주 뒤에 다루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신앙과 경건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과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힌지가 경첩인가요?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본문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희는 가운데 본문을 볼 겁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는 저희가 이 가운데 본문의 앞뒤 본문을 볼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경건과 신앙을 동의어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건한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을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동의어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볼 거예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힌지 본문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21절 말씀에 두 가지를 요청해요. 하나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넘치는 악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악을 버릴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정말 얘기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믿고 굳세게 붙잡으라, 잘 잡아라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온유하게 받으라고 했을까요? 온유한 건데 겸손한 거죠. meekness라고 하나요?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라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어떨 때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무언가 새로운 것을 설교 시간에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뭔가 좀 감동적으로 울컥하고 저 동의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막 뭐라고 하죠? 그래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설교를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가 말씀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설교 시간 잘 듣고 이해가 가고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동의가 되네 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고보 어떻게 얘기할까요? 볼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뭐라고 합니까? 감정에 동했어? 지적으로 동의가 됐어? 몰랐던 걸 깨달았어? 이해했니? 근데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일걸?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일걸? 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해요. 볼까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잘생겼죠? 제 얼굴이 저거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근데 저기 뭐가 묻었어요. 예를 들어 김이 여기 꼈다고 합시다. 영구처럼. 제가 거울을 보고 이 김이 꼈네 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잘생긴 얼굴에. 그냥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김을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떼야 되죠.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설교 원데이 투데이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눈물 원데이 투데이 흘려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너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했어? 이해가 갔어? 감정이 좀 동했니? 근데 그 자리에 떠나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김 묻히고 보고 김이 있네 하고 그냥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행하는 게 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과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저는 다시 번역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번역해야 맞냐면, 그러나 완벽한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눈을 고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들여다보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재밌는 동사예요. 리터럴리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지적으로 찾아봐라라고 해요. 야고보 굉장히 재밌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냥 믿으면 되지야. 왜 자꾸 질문하려고 그래? 왜 자꾸 의심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머리를 사용해서 뭔가 찾아내는 것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행동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무언가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동사인데 가수 야다가 아니에요. 야다라는 동사인데 여러분 웃으면 저랑 나이가 비슷해지는 거죠.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야다라는 동사는 무언가 지적으로 안다라는 것도 있지만 경험해서 안다는 것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섹스를 묘사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 똑같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무언가 안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는 것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인 것으로 안다라고 속는다면 여러분 성경 보면 굉장히 재밌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볼래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뭡니까,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그런데 그들, 귀신들입니다.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뭐가 달라요? 지금 야고보 말씀과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과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야고보가 계속 무엇을 강조하죠? 지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순종까지 나아가니까 우리가 도대체 말씀을 순종하고 변화되는지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또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이고 브레인워시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적으로 집요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해보고 확인해보고 실천하고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과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학하는 친구들 있죠? 과학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과학 이렇게 실험해본 사람 있죠? 근데 뭐 이따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저희가 적어도 앞에서 얘기했던 경건과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 야고보가 했던 것을 알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되게 단순화시키고 싶어 하죠. 야, 그냥 믿으면 돼. 뭘 그렇게 따지고 하냐. 믿고 알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자란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고보는 오늘은 좀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이런 과정이 거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단순화시키고 싶어하고 신앙이 자라는 것도 굉장히 랜덤하게 일어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설교는 다음 시간과 이어질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볼 때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신앙이 가장 있을까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저 항상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교회에 있고
또 이렇게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뭐가 뭐 안다고 막 엄청 주저주저 떨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도 막 특별하게 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이 여러분들 좋습니까? 오늘 야고보 말씀에 따르면 어떻죠? 까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앞에 얘는 제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앞에 그 사람 고등학생 얘는 저예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한테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그래서 저한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했어라고 그러면 저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가 되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게 정말 신앙이 있는 경건의 모습이냐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종교인으로 저는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숙했니? 그러면서 너의 인품이 변했어? 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신앙에 자라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과학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뭔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에 멘토스를 넣으면 폭발하겠지라는 건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갖고 이해하면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야고보 말씀에 따르면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되면 말씀에 대한 신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구나라고 우리가 믿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거 진짜라고 믿게 되면 이제 헌신하게 되죠. 과학 실험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주어진 원리에 따라서 실험을 해봤을 때 그게 이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양한 환경을 바꿔보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해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100%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가진 말씀을 전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신념을 갖고 거기에 헌신까지 나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얘기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사용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으로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 율법 하면 구약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거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율법은 아주 명확해요. 이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야고보 말을 들었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달았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누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한테 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너희가 그것들을 잘 살피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모습은 저희가 다음 주가 안 되겠네요. 몇 주 뒤에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흰지복리라고 했으니까 앞뒤에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걸 알면 야고보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신앙을, 경건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옆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야고보가 생각하는 온유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은 그냥 랜덤한 아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알면 왜 야고보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여러분이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거슬려도 어떻게 되죠?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치관이 명확해지고 우리의 그런 좋아하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우리는 옆 사람들에게 온유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죠? 나와 조금 맞지 않고 불편하고 필요가 없으면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 다 해보잖아요. 옆 사람에게 온유하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저만 쓰레기인가요? 예. 야고보가 그걸 너무나 잘하고 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괜히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세계명에 따라서 옆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관심 주기도 싫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굳이 옆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이 사람들을 에너지 쏟아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옆 사람이 나한테 걸리면 내가 왜 이런 불편함을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야고보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뭔지 기억하지? 내가 너희 사랑할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너네 그 말씀 계속 온유하게 받아야 될걸? 거기에 너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너희가 경건하다는 증거가 그렇게 드러날 거이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비춰보면 어때요? 우리는 좋은 종교 생활을 좋은 신앙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처럼 말씀을 뭔가 많이 알고 읽으면 내 신앙이 괜찮고 경건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또 어떻죠? 뭔가 예배 시간에 조금 감정이 좀 동하고 뭔가 깨닫는 것 같으면 내 신앙이 성장하나 보다. 내가 경건한가 보다.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예배 맨날 나가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확률이 높아요. 경건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금식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그게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데 너의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너의 옆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니? 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너는 그냥 다른 종교랑 똑같은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했던 그 행동들은 다른 종교로 치환해도 너무 경건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오늘 못 끝내서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 다음 시간 몇 주 뒤가 되겠죠. 아주 야고보가 흥미진진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건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이거 같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시험해보고 거기에 설득돼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는 과정 자체가 신앙이 성장하고 경건이 향해지는 모습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했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래서 너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웃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시험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생각할 때 신앙은 절대 개인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왜 자꾸 다음 주라고 할까요?
다음 시간에 야고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되게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생각할 때 야고보가 주는 어플리케이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좋다면 우리 옆 사람과의 있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습니까? 그럼 괜찮은 관계가 여러분 옆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개인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신앙은 아닙니까? 돛 닦는 거랑 비슷하죠.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야고보가 생각하는 신앙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우리가 마치 종교적인 열심은 좀 있지만 그게 마치 그냥 개인으로 함몰되는 신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공동체로 나아오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공동체는 단순히 봉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봉사는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야고보도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고 여러분의 경건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